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나라와 또한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응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마땅히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탕에 두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일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드렸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사방을 꽉 포위당하게 하셔가지고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펼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마땅히 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저들처럼 그런 생각하고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길, 비록 좁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남들은 그냥 큰 강줄기가 돼갖고 거기로 멸망의 그 폭포수로 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나뉘어 흘려서 우리는 작은 시내가 되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답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자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형국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성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너무너무 강력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말이지요.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없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에? 빠져나갈 구멍이 왜 없어요? 왜 없어? 사방이 다 막혔으면 어디가 있어요? 하늘로 난 구멍이 있잖아. 하늘로 난 길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막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배경처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땅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저들처럼 남들처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러다 어쩌지?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하라고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길로 우리를 저들과 함께 저들로부터 우리를 나누어 흐르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해 내려고, 멸망으로 당하는 절망으로 나가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소망 가운데 두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안 흔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월 1일 3.1절을 우리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3.1절은 한국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이제 멀리 있는 이 미국에서도 어제가 3.1절이었나요? 예,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워싱턴 DC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저께 3.1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Save Korea라고 그래가지고 Save Korea, 한국을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기도 운동이 많은 무리들과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멀리 이 미국에까지 그 기도 운동이 이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3.1절 많은 분들이 이 백악관 이 캐피톨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세이브 코리아라는 중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 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더욱더 하늘로 난 그 길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바로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줄 압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이 시편 46편의 이런 배경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막 이 어둠에 이런 모든 이 악한 일들이 나라를 아직 덮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새 수를, 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땅에 허락하시기 위한 그 땅의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 엔지니어로 R&D를 오래 좀 세상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혼합물 속에서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낼 때, 그때 분리해낼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는데요. 그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섞여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아주 내가 원하는 아주 귀한 것들만 뽑아낼 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뽑아낼 때, 정제해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림하시니까 부엌에 쓰는 이렇게 키를 생각해 보세요. 막 흔들고 여러분 체에다 놓고 막 흔들면은요, 끼리끼리 가서 다 모입니다.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크기가 요만한 것들은 요만한 길끼리 모이고, 저만한 것들은 저만한 것들이 가서 모여 있고, 그래서 그것들만 싹 드러내면 이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흔들어서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귀한 것들과 알곡들을 찾아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 아이고 어지러워라, 흔들린다, 두렵다, 겁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에 가 계셔야 해요. 오늘 예배하러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모여야 될 곳에 나오지 못하고요, 저들이 가야 되는 곳에 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리시기를 원하셔요. 보시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의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은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쉼없이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흙과 백이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런 일들을 살피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마음과 몸을 거기에 기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원어는 자기가 믿어지는 곳에 가서 기댄다는 의미예요. 기댄다.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실제 가서 여러분들의 삶과 몸이 중심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어지는 대상들에 가서 기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진짜 믿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 어디에 가서 기대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실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갖고, 아니요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이 일이 풀려? 아니지. 가서 열심히 가서 내가 가서 풀고 다니고 열심히 가서 남들 예배할 때 나는 가서 일하고 이렇게 남들처럼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들과 같이 흘러가려고 합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 후에 반드시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 일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들은 지금 맹렬하게 이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꾀를 내갖고 세상의 꾀를 내갖고 악인의 꾀를 내갖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 다 배고플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나 혼자 저들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요, 이 죄인의 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잘 모이는지 몰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그런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바로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복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그런 자들끼리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당을 하나 만들자. 당을, 오만한 자의 당, 이런 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악을 행하고 세상에 정말 어둠의 많은 권세를 그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들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악하게 하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런 세대,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당을 보고, 이런 무리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나누어 흘러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남들 다 그런다고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장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거룩한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느러미를 가져야 된다고. 지느러미를. 그리고 또한 비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거룩한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비늘은 전신갑주를 의미하고요, 물고기는요, 이 지느러미는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은요, 이러한 맹렬한 조류에 거꾸로 반대로 이런 믿음의 추진력을 사용해서 믿음의 지느러미를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남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물고기입니다. 거룩한 물고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것을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으로 살겠다고 그걸 무장하고 비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후에 성경 공부 남으실래요? 안 남으실래요? 부지런히 이 일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 여기에 머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지가 않고 능력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믿음으로 기도로 일어서겠다는 이 기도 운동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이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도 보지만은요, 반면에 우리가 또 몇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항상 인도자와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운동에 치우쳐서는 아니돼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인벌브 하시고 개입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냥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버려두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해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것이 나타나야 해요.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령코 이번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돕는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진짜 믿는 것, 신뢰함으로 이 싸움에 나아갈 때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탱크 숫자를 자랑하고요, 사람 몇 명 모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패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가 있냐고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릴 수가 있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문이 닫힐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 아닌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싸웠다가는 세상 나라의 세상 임금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순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와서 한국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요? 도와줄 것이라고요?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빠진 것은 세상 영광이 그칠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오늘 시편 46편, 그들이요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누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도 누군가 우리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동맹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아직 그런 강한 군대는 아니지만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지금 막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유다는 우리가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동맹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 아수르를 막을 것 같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죠. 결국은 아수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아프지, 죽을 병이 걸리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을 조문 뭐라고 그러죠?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네, 병문안을 갔다 오라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이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킬까? 왕이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들은 다 이렇게 경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감히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기도 운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하는 짓 보면은요 No way.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맹 맺으러 다녀요.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거 찾고 다녀요.
누가 더 강력한 백그라운드인가? 이거 찾고 다녀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믿음의 일에도 적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믿음 좋으신데 자꾸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나? 내 안에 혹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은 없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여러 가지 기도 활동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중심과 맞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자꾸 바더하게 해요. 저들이 외치는 구호 따라가서 외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누구 구속, 누구누구 석방, 누구누구를 죽이자, 이런 막 소리 하는데,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이브 코리아,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이렇게 환난을 주고 있는 이 에너미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때,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고 또 당한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게 왜 흔들리는가? 이거를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요,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돼요? 한 15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들이 손을 잡으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믿었던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토록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질투가, 그 노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그런 이 종살이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구절 읽을 때,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크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거야, 이런 아주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여러분 인용을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내가 너희를 결국은 앞으로 70년 동안 그토록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손에 맡길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에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달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와서 도와주시고,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속히 너희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70년의 종살이 그 매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만 보지 말아라. 이 일 뒤에 있을 나의 큰 일, 나의 비밀한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듯이, 그러나 나의 약속은 너희를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너희의 고토로 불러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나는 너희에게 새 수를 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새 수를 붓고 싶어도 너희의 부대가 아직 그 새 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시는 것입니다. 종살이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교회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얼마나 참담한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겪어왔는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길이라면은 그들이 종살이를 가든 그들이 전쟁 속에 폐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고치실 것이거든. 내가 다시 세우실 것이거든.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지금 작금의 시간들을 보면서 지극히 조심하고 지극히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절대 이런 어둠과 좌절과 낙심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여기에 사람의 소리를 내거나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 행한다면 영락없는 그런 패배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시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왜 6.25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에게 왜 일제 36년의 종살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겸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포로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풀무불처럼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두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작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지금 얼마나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같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저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나뉘어 흘러야 합니다. 저들처럼 하면 집니다. 저들과 분리되어지고 저들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저들과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운동이고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에서 나타나는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카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냥 목소리만 크게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크게 부르짖음 속에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은, 그 부르짖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이 안에 담아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담아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뭘 담아야 되겠어요? 뭘 담아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소리만 크게 한다고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정령껏 듣고 싶은 소리를 거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걸 담아서 크게 부르짖을 때 즉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무슨 소리예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령껏 너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는 어이하여 저놈이 잘못했고 저놈이 잘못했고 왜 이 소리만 나한테 하느냐. 나는 네 입에서 네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겸비하는 그 백성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먼저 일어나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썩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고 흑암에 거하게 되었고 악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직무에서 배제시킨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해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듣지 못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것 같아서 너희가 그토록 크게 소리 지르고 한다마는 부르짖으라는 뜻은 그게 아니다. 거기에 뭘 담으라고요? 너희 손에 묻어있는 이 죄악, 너희 입으로 이야기했던 악독, 저주,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 다 여기에 담아가지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래갈 때 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기도운동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3.1절에 3월 1일 날에 기도운동,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됐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께서 해방시켜 주시다고 결정 냈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에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세운동한다고 해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야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극단적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자로 있는 동안에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끌어들이려고 했던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요구사항이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게 된다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계획과 안 맞으니까. 저는요, 가룟 유다가 돈 은 30냥이 거기에 탐욕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물질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었던 이 민족주의적 애국심, 이것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주를 따랐는데 주가 그게 아니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사 때 여러분 로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자, 그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성소에 가증한 것들을 뿌리고 막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소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독립운동에 성공한 가문이 바로 막가비 가족 가문 아닙니까? 막가비. 그들이 결국은 그 독립운동에 성공하고 어떻게 됐던가요? 사람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들은 또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것들을 도모하면은 결국은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성공과 승리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금에 마땅히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민주적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시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를 그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범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속으로는 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사람과 또한 단체나 또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그 영광을 그 권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이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나 정령코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악독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그래서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런 그룹에, 그런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답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사람의 방법으로 악인의 꾀를 같이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저들과 나누어 흘려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본문처럼 저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나고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지진이 나 흔들리며 또한 여러 곳에서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재앙들을 환난들을 겪을 때에 오늘 마땅히 주신 해답처럼 우리는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모든 싸움과 전쟁과 재앙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들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시내가 되어서 거룩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